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가 됐으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인가? 사람들인가? 그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는가?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 질문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성경에서 염려를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르다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음식을 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식이 언타임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음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음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등등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what if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죠? 마르다가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분주함 가운데 그리고 근심과 염려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되면 마르다처럼 민감해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게 되고 평안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take care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권면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물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도록 기도만 하며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재물과 연결이 되어서 염려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연결되지 않을 수 없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황에 맞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연결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25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서 34절에서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천국의 시민들이 염려에 붙잡혀 있지 말 것을, 그만 염려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상당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염려라는, worry라는, 또 anxious라는 이 단어는 분열한다, 나눈다, 찢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vide한다, 좀 강한 표현으로는 rip apart 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찢는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염려는 우리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의 기쁨 등을 나누고 찢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트랩에 빠지면 평안도 잃고 기쁨도 잃고 또 신앙생활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염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염려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러한 염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또 확신과 안정감을 흔들려고 자주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음식과 의복이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이지 목숨이 음식과 의복과 같은 물질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음식과 의복이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이다. 목숨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인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또 다른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자주 자연에 나가셔서 또 자연을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면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가 언급이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들은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구분된다,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다 take care 하는, 내가 함께하는 이 새들보다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는 들의 백합화를 그리고 들의 풀을 예로 들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인간 세계의 화려함이나 영화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피었다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려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고 30절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자이시며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로 계속 염려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7절 말씀이죠.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계속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염려를 많이 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우리가 염려를 하면 잠도 못 자고요.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프로덕티브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민감해지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하는 것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게티브한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도 염려하는 것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그 필요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필요이든지 우리 교회의 필요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신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부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성도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창조자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창조자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는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물질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어요. Give him first place in every area of your life. Give God first place.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first place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first place에 둘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처리해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미리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인지 우리를 디스커리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날의 괴로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항상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례자들은 내일의 염려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의 염려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간증을, 테스티모니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간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했던 내일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데요. 그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부르셨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었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기억나시나요? 하루하루 살아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네. 너무 오랫동안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미래의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에 묶여서 염려하고 후회하고 또 미래의 일을 염려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염려와 걱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봄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염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키워드는 조금 제가 이건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요. 먼저입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티모니를,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를 멈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친히 돌보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잃어버리셨죠? 네, 계속해서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계속해서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일들로부터 오는 걱정과 염려, 내일의 일들로부터 오는 염려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이, 테스티모니가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